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 또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지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답답하시죠? 가슴이 조여오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앞이 캄캄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운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왠지 모르게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고 계십니까?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울증이 생기기 마련이다. 개인이 우울감을 느끼고 불안에 사로잡히는 일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정상적인 일인가요? 이것이 지나면 다 좋아질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내 마음속에서 오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삶의 원리와 방법과 지혜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앞뒤가 꽉 막혀 있고 죽을 것 같은 위험 속에서 홀로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2편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 시편 142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42편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제목이 붙어있는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맞쓰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목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시는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쓴 것도 아니고 햇빛이 쨍쨍한 날에 나무 그늘 밑에서 즐기면서 쓴 것도 아니고 그런 책상 앞에서 쓴 시도 아니고 그 이 시는 동굴에서 굴에 있을 때에 쓴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는 맞쓰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맞쓰길이라고 하는 의미는 교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시를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쓰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 교훈적 기도입니다. 교훈적 기도요. 무슨 말이죠? 기도를 배워야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기도함을 말해주고 있고요. 교훈적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배워야 하는데 이 시가 쓰여진 때가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이야,
굴 속에 가서 시를 쓰다니 너무 아름답다, 너무 낭만적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적어도 성경에서 보게 되면 2번 동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일 때에 쓴 시고 밑바닥일 때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는 한 번은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아둘람 굴에 들어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한 번은 사해 쪽에 있는 엥게리 굴에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면 들어가 있었습니다. 2번 다 쫓기는 신세 때문에 도망가서 피해서 숨은 것이 동굴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마치 멧돼지라도 잡을 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사울 왕만 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의 인기가 사울 왕보다 더 많으니까 그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는 피할 곳이 없어서 아무도 살 수 없고 살지 않는 동굴에 도망다니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얼마 동안 다윗이 굴 속에 있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상당히 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를 쓰는 이 순간에는 다윗이 혼자 굴에 있을 때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오게 되죠. 근데 이 시를 쓰는 이 순간에는 아무도 없는 홀로 있는 그 상황에서 깜깜하고 깊은 고독 속에 쓴 시였습니다. 알렉산더 맥클레런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에는 그는 대부분 홀로 있게 하신다. 하나님은 대부분 홀로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함께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한다. 우리가 기뻐할 때는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깊은 고독 속에는 혼자 있게 하신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옆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너무 외로움을 느낄 때 있죠. 홀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맥클레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Unless we have Jesus within the darkness, we have no one.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두운 시간에 예수와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때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캄캄한 밤을 지나는 것 같은 상황에 두실 때가 있어요. 요즘 같은 때에 그런 상황을 느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오늘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독을 느낄 때에, 앞뒤가 막힌 것 같을 때에, 답답하고 억울할 때에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동굴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좀 우리가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과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했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의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걸어가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1:1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소식을 듣고 또 가끔 이렇게 뵙기도 하면 소식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요, 정말 이럴 때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런 상황 때에 신앙이 멀어질까 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세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꽉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앞뒤가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억울하는 그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그가 생명이신데요,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동굴에 있으면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 원통에서 쓴 겁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원통합니다. 이 기도라고 했는데요, 기도 속에 솔직한 마음을 토해놓는 건데, 이 원통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 단어에 complaint라고 하는 단어가 더 정확한 겁니다. complain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동굴 속에서 기도 가운데서는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 아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토해내 놓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는 늘 좋은 말만 해야 되고 늘 감사만 해야 되고 찬양만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힘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번 토해내 보세요.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 우환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괴로움입니다. 고통이에요. 내 괴로움과 내 고통을 털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당했던 어려움이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너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했다. 그래서 이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숨이 넘어갈 듯 허덕일 때, 이렇게 번역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가 이처럼 위축되어 절망하고 있을 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위축되고 절망된다. 힘이 다 빠지고 기진맥진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힘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내가 오늘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겠는가? 내가 일을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절망과 좌절과 낙심되어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왜 손이 확 늘어졌느냐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그런지, 그들이 원수들입니다.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다. 무슨 이야기죠? 함정을 팠는데 숨겨놨어요. 덫을 놓았다는 겁니다. 사냥꾼이 덫을 놓을 때 새를 잡거나 혹은 동물을 잡으려고 할 때 보이지 않게 놓잖아요. 그것처럼 덫을 놓았는데 빠지도록 덫을 놓았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쓴 시였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인생 속에 가장 lowest 포인트에 있을 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 쓴 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환경을 통하여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전혀 힘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는 우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현실은 너무 힘들고 마음이 절망되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답답할 수 있어요. 여기서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자신이 처해 있는 동굴이 너무나도 그의 삶을 힘들게 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6절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이제 굴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나는 너무 비참합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자신을 비하하는 모습이 아니고 상황의 힘듦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왕으로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그의 가는 길 속에 굴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들이 누구죠? 자기를 죽이려 오는 원수들, 사울 왕과 그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 파악입니다. 목사님 아무 어려움 없어요. 무슨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어려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진짜 화나게 만들죠. 그렇지 않아요?
난 아파 죽겠는데 그 아픈 거 그거 갖고 뭐 그러시냐. 정말 화나요. 아픈 거죠. 힘드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게 정말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낼 힘이 없는 거죠.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에요. 어려움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다. 어려움이 압도되어 있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도저히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도 이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것 말입니다.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신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여러 가지 육신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왜 절망하죠? 왜 낙심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을 때 낙심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시인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캄캄한 동굴 속에서 시인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크게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자, 현실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나아갔는데, 앞이 캄캄하고 어려울 때에, 사방의 문제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을 때에, 홀로 외로운 밤을 지새고 있을 때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괴로울 때에 그는 두 가지를 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동굴 속에 있다고 느끼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위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기도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깊은 절망 가운데 어렵고 힘드는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팬데믹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의 삶 속에 느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굴 속에서 그는 현실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 142편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그냥 속으로 하지 않아요. 소리내어서 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큰 소리로 부르렀나요? 아니죠. 그의 상황이 매우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잘 들리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의 상황이 너무나도 급하고, 하나님이여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도움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셔서 크게 고함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어디서 하실 수 있냐고요? 차 타고 가시면서 하시면 돼요. 옆에 사람들 보든 말든, 옆에 사람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차 타고 가면서 한번 그렇게 보셨나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 이 동굴에 혼자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소리내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인데요,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지금 이 상황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 예의 차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이 기도는 간절하지만 그러나 절망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현실과 자신의 마음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이게 이 다음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힘들다는 이야기만 했습니까?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만 했나? 그거 했죠. 그것만 이야기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당신은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언제 이 기도를 드렸다고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아무도 없는 캄캄한 동굴 속에서 신앙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확인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주님 잘 붙잡고 계셔야 돼요. 주님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것 놓쳐도 좋아요. 다른 거 잃어도 좋아요. 다른 것 힘들어도 좋아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되어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뢰밭과 같았어요. 함정이 있는데 숨겨놨어요. 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 모습인가요? 덫을 놓았는데 내가 넘어질 것을 바라고 덫을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면 사단이죠.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에게 덫을 놓는 것은 사단이에요. 피할 곳이 없어요. 동굴에 들어와 있는데 그 굴 속에서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나의 안식처입니다. 나의 안식처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안식처는 이 동굴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안식처는 궁궐도 아니었고 우리 집도 아니었고, 나의 안식처는 당신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 잃었습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부모도 없고, 나중에 이제 아둘람굴에 있을 때는 형제들이 찾아와요. 부모와 형제들 찾아오고, 고통당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는데 이 시를 쓰는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있는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입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적인 모습과 방법으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는 건 아니죠. 근데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세상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업을 사갖고 좋은 비누를 가지고 좋은 샴푸를 가지고 씻어내도 때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모습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데, 근데 그는 자신의 문제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본 이도 없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왜 오른쪽이죠? 그럼 왼쪽에는요? 앞에는요? 뒤에는요? 자, 앞과 뒤가 꽉 막히고 왼쪽이 막혔는데 그가 정말 볼 수 있는 것은 오른쪽이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는 오른쪽은 늘 능력의 쪽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계시는 우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른쪽을 살펴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정말 붙잡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고백을 합니다. 진짜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붙잡고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길이 없는 것 같은, 아니 길을 찾을 수가 없는 캄캄한 밤에도 길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에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길이라는 사실을요. 주님이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아무리 사단 원수 마귀가 강하고 여러분의 주위의 문제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상처 입을 수는 있어요. 또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욥도 이런 고백을 나중에 하게 되죠.
욥기 23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것을 욥이 느낀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깊은 절망 속에, 우리 욥기서는 잘 알잖아요. 그가 고난 당했을 때에 우리는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알지만 욥은 지금까지도 여기 이 상황 23장 이 상황을 이야기할 때까지도 그가 왜 고난 당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욥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놓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11절 보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라 바로 따랐으며, 우리 10절까지는 잘 아는데고 11절 잘 안 보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11절이 정말 헌신적인 모습 속에서 결단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자,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신앙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꽉 붙잡고 계세요.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꿈이고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캄캄한 밤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결단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시편의 결론이 7절입니다. 결론이 나오는 것을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이 다윗이 동굴에서 감옥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을 이야기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옥이라고 하는 것이 감옥이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을 하느냐면, 그는 단순히 육신적인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렇죠? 자기의 영혼이 감옥과 같은, 동굴과 같은 것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왜 축복이죠? 왜 이 캄캄한 밤에 부른 이 노래가 왜 축복의 노래였습니까? 왜 동굴에서 부르는 노래가 축복의 노래일 수 있었습니까? 바로 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동굴 속에서 자기의 영혼을 본 거예요. 영적인 상황을 본 겁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영적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심령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영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가? 육체적으로 어렵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봐야 돼요. 나의 영혼을 봐야 됩니다. 내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내 영혼아, 너는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라. 내 영혼을 옥에서, 감옥에서 이끌어내서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자기 영혼이요. 그리고는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셨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지금 이 감사하게 되겠다고, 감사를 하겠다고 영혼에게 고백하는 이 시는 동굴입니다. 환경이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나중에 좋아지면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러면 내 영혼이 다 잘 될 것이다. 나중에 좋아지면 팬데믹이 끝나면 그때 성경부하면 내가 다 잘 될 것이다. 내가 나중에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지금은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영혼은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게 내버려 둘 겁니까? 아니었어요.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 상황을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셔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다. 실질적으로 이 감옥에 있고 난 이후에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고민 있는 자, 갈등에 있는 자, 어렵고 힘드는 자들이 다윗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꿈도 꿔봐요.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에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을 사람들, 좌절과 낙심과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보내주시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잘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 서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복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 지금. 여러분의 있는 그 형편과 상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다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세요. 응답하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미가서 7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앙망한다는 표현이죠. 바라본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앙망하고 바라보나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게 그 신앙의 결단과 헌신과 아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요.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언젠가 좋아지면 할 거라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문제와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8절입니다. 나의 제 대적이요, 이제는 프리칭 하는 거예요. 설교하다시피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안 넘어진다는 표현이 아니죠.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나는 일어날 것이다. 어두운 데에 앉았을지라도 어두운 데 앉아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심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줄을 꽉 붙잡고 계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동굴과 같은 캄캄하고 외로운 밤을 지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십니다. 너무 외로우신가요? 너무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